성령 받으세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50일 동안 50일 동안의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50일 그 기간에 지금 현재 속한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강림을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보혈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앞으로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것을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예수님 부활 후 50일 동안의 이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이 받고 충만함을 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만 받으면 안 돼요.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잠기는 건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확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신지 안 하셨는지 대부분 모르시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그냥 강하게 받으면 성령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성격이 불 같으면 또 불 같은 성격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 맨 처음 여러분들 막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 교회 오기만 하면 졸아요. 말씀 듣기만 하면 막 졸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영혼이 먹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또 막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성령님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영은. 그래서 이 하늘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슬픔, 죽음, 애통함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막 평안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쁘고 막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셨다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 성령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뭐예요? 천국의 일입니다. 천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 이거를 꼭 받아. 이거를 꼭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느라고 거의 40일 동안 거의 이 천국 복음과 성령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왜요? 왜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오면은요, 내 안에 슬픔, 그냥 죽고 싶음,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싹 걷어지고요.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과 아주 찬송 이런 걸로 바꿔져요.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까지 바꿔진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제 성령을 어떻게 이제 주시는지 이 성령 주시는 상황을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제 모든 희망도 절망적으로 돼서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성령 받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성령 받는 액션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때까지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를 하니까 살아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지고 일어나서 아담이 됐죠.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는 기쁨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상황, 그 상황 받았을 때 어땠어? 아담 굉장히 기쁘게 살았지. 그렇게 살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는
하고 부는 거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다 이 겉의 모습은 이 똑같아요. 이 사람의 모습 형체인데 그들의 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니까 마른 뼈다구로 보여요.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확 불어주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금방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군대가 되어버렸어. 큰 군대.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서 살아난 것 같지. 이것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우리의 누구나 모습 똑같아요. 우리 육체를 입은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또 하는 일도 너무너무 그냥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자꾸 안 되기만 하고 가정도 그렇게 잘 살고 싶었는데 이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아봐. 그것은 성령 세례는 너희들이 애쓴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야. 응?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 성령 받아라 했는데 그 40일 동안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지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기쁘고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 기쁜 일이 얼마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맨날 기뻐해요. 근데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로마의 경기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사자들이 그냥 확 달라들어서 다 죽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죽어요? 막 두려워서 죽었어요. 하나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쁘게 웃었어요. 죽을 때 웃고 죽어요. 이게 와서 그냥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저들은 뭐지? 저들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기뻐하는 저 근간이 뭐지?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게 됐어요.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나라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거기에서 기쁨을 본 거예요. 죽을 때도 그렇게 웃고 죽으니까 그보다 더 큰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받기 전과 받기 후로 확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며칠을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싶고 너무나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남편의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남편이 이제 코마 상태에 있으셔서 그 세월이 오랫동안 가다가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잘 먹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분에게 우울증도 오고 이제 소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나?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 간병하다가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며칠간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이제 치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주님께서 그냥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치유의 성령.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데 그 많은 그 실핏줄로 그냥 보혈이 쫙 들어가서 가득 채워지더니 온 심장에 있는 그 심장이 빨개지고 실핏줄에 전부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쁨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모든 것은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또 모든 형편은 똑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날이 있은 후,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그 이후에 아침에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찬송가를 아침 혼자서 막 부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또 읽고 찬송을 하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막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모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기쁨과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 없어져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그 성령님을 받는 것, 방언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아주 잘 캐치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너무너무 좋다, 잘 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어떻게 좋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상하다, 기도만 했는데 내가 어려웠던 이 문제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인도를 해줘. 그거 따라가기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본능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역량은 내 역량은 사업적인 역량, 일에 대한 역량은 5밖에 안 돼. 그런데 권능을 받게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10배 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은 200만 원인데 역량, 그 권능을 받으니까 재산이 그보다 더 많은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재산도 불어나 버려요. 나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해서 그 권능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권능을 받으면 사업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팍팍팍 떠올라요. 그리고 뭐 또 뭐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빵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100점 됐잖아요. 100점. 그 분야에서 빵점이었는데 자기는 빵점이었는데 날마다 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100점 돼가지고 그 유명한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제일 어렵다는 그 변리사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받아라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야지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저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근데 성령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힘써야 받는데 주로 언제 받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받습니다.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할 때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 와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는 기도가 쉽니다. 그런데 봐봐요. 지금 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달려와서 기도를 하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좋은 기간이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도 되고 모든 축복이 또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돈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내주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다 따라옵니다. 기쁨도 따라오고 찬송 따라오고 기쁘고 찬송하는 마음 따라오고 권능이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모든 것에 아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체험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있습니다.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더 상황을 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아주 폭발적으로 받으셔서 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기쁘고 또 권능을 행하고 살면서도 천국 인생을 누리시며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